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철학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본문은 시편 91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느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찬양의 기도이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찬양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마치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 그러한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자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생뚱맞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행하신 그 행사와 사랑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목자 되심의 인도하심, 또 자비하심, 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순종, 또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준비 체조를 하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 본격적인 운동을 해도 부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준비 체조가 없으면 부상을 당하기 쉬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다짜고짜 먼저 뭘 달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가서 우리가 인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어머니 아버지 저 뭐 좀 해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먼저 부모님에게 인사도 드리고 또 감사도 할 때 그 대화가 잘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먼저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간구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간구는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을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습니다. 쓸만한 건 아무것도 없죠. 이처럼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기도는 쓰레기통과 같은 것입니다. 뭘 했는지 나중에 보면 기억도 안 나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점에 가보면 도매상에 가면 쌀과 또 감자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취급하는 주된 종목이 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중점적으로 내가 이야기할 것을 목표를 정하고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분명한 소원이 있을 때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댐에 물을 가두고 그리고 그 물을 우리가 한꺼번에 쏟아낼 때 터빈이 돌려지고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천지사방에 우리가 흩뿌리는 가랑비처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제목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영혼군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문제, 병고침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마치 햇빛이 있을 때 돋보기로 그 한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잘 쪼이면 거기서 보면 종이가 막 타고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저기 그 돋보기를 옮기게 되면 아무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 한밤중에 벗이 찾아왔는데 이웃집에 가서 그 벗을 대접하기 위한 음식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떡을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 떡을 준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강청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에는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또 간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그러면 주는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불이 났을 때 불구경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냥 팔짱을 끄고 구경합니다. 좀 있으면 꺼지겠지. 그러나 불이 난 곳에 있는 분들은 죽기 살기로 물동이를 가지고 불을 끄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문제도 나에게 이루어질 그 사건을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는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분인나라는 그러한 여인을 얻어서 분인나를 통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술에 취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술을 먹고 와서 성전에 와서 그렇게 예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가 얘기하죠.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에 한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엘가나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 이맘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에 간절한 열정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응답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식어지고 또 교회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한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한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20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토마스 이 크라스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살아있는 영혼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중국 남서부에 미아오라는 지역에 뽕나무를 치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양장업을 하는데요. 어느 해는 송충이가 너무 들끓어서 그 피로 인해서 농사가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합심으로 모여서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갑자기 하늘에 새가 나타나더니 뽕나무 위에 나뭇가지 앉는 겁니다. 그러더니 거기 있는 송충이들을 다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하여 뜻을 정하고 우리가 분명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자녀, 사업, 교회, 또 나라, 민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